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감독은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나 또는 장로라고 할 수 있고요.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지순례에 가서 보게 되는 팔복교회나 수태고지 교회 이런 교회들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에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모이는 거예요. 집이 큰 사람이 있으면 그 큰 사람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소위 가정교회 형태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일 만큼 그렇게 큰 집을 가진 사람이 없겠죠. 그런 큰 집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개의 가정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가정교회들을 그래도 돌보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감독이고요. 그 감독을 도와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재정을 관리하고 하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시에 있는 전체 가정교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의 이제 감독들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보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우리와 같은 이런 예배당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에 있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들의
누가 세워져 있어요? 네, 감독들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노니 하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고린도전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했죠? 아시아가 어디예요? 그때 당시 로마령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그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했죠.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의 집에 성도들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가정에서 30명이 모이든 40명이 모이든 6, 70명이 모이든 그곳에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하니까 그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독이고, 감독을 도와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이제 집사란 말이죠. 그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때 당시에 감독이라고 하는 게요, 오늘날처럼 전문적인 목회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생업이 있어요. 그 생업을 하고 그 외에도 더 시간을 내고 헌신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 공동체를 이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자기의 성업 이외에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가르치고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냐,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감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일단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생활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돌보고 이끌려면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일단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신서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음란하는 거, 간음하는 거, 여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당시 사회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충실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왜? 본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경거망동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경솔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요, 신중해야 돼요. 단정하며, 행동이 단정해야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당연하죠.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못 가르친다. 그것도 감독으로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엔 더군다나 이런 성경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보내는 어떤 편지나 또는 가지고 있다고 해야 구약 성경 일부 이런 것들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성경 66권이 있어서 가르칠 내용이 풍부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한정되고 조금밖에 없는 그런 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더더군다나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성도들을.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식탁 자체가 식탁 위에 포도주가 오르는 게 그 당시의 식습관이에요. 빵과 포도주와 양고기를 먹고 항상 포도주가 이 음료로서 식탁 위에 오르는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술을 즐기면 곤란하다. 집사들도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들은요, 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삶 자체가요.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너무 당연한 거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잘 다투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만 남자들도 어떻게 하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남자들이 교회에서 다투면 되겠습니까? 여성들보다요, 남성들이 의외로 교회에서 잘 다툽니다. 도봉동에 있을 때도 어르신들이 다투어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정치 문제로 제가 나이가 그분들보다 어리지만 아주 뭐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처럼 제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주일날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 정치 문제로 예배당 앞에서 다투면 이게 성도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 다시 제가 성도들 앞에서 2번 다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잘 다퉈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 중에 절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성질이 욱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성질이 욱해서 잘 다투면 그 지도자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다투서는 안 돼요. 다투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너무 당연하죠. 집사들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죠. 돈을 사랑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 살림을 맡기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성도들에게 돈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교회 재정을 탐내고 이러면요, 교회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자녀들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왜 그런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도 돌보는 거지. 자기 집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를 돌보겠는가, 이런 의미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그래요? 교만할까 봐.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놓으면 이 교회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구나 생각해서 교만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두리라 하는 그 마귀의 이 본성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 그처럼 이 교만한 자는 교만하게 될까 봐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장로나 또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일정 기간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 교회에 세례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뽑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8절에서도 한 번 더, 7절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서도. 왜 그래요?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 참 선하다.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격이 모자라고 형편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교회에서는 다 선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교회에서는 다 친절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웃들 사이에서 안 좋은 소문이 있더라.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아이고, 뭐 감독이 저런 사람이 감독하면 뭐 저런 곳은 뭐 뻔하지, 뭐 어떤 곳인지 안 가봐도 뻔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들에게서도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야지. 교회에서는 선하게 보이는데 이웃 사람들은 보니까 이야기하기를 아유 안 돼 이러더라. 그러면 곤란한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3장 8절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고 말하죠. 조건이 다 같아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집사는 우리가 매년 임명하는 집사를 서리 집사라고 하죠. 서리란 말 자체가요,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총리 서리 이렇게 표현하죠. 아직 정식 총리가 아니고 총리가 결혼이 생겨서 총리의 직무를 대신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결혼이 생겼을 때, 자리를 비울 때, 또는 집사가 어디로 가버리셨다, 뭐 다른 동네로 이사 가셨다, 뭐 그래서 결혼이 생기면 그 집사의 직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서리 집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식 집사가 아닌 거죠. 정식 집사, 교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살림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독을 도와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남자 집사와 구분해서 권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보고 또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여자 집사들, 그러니까 권사들 역시도 충성된 사람이어야 해요. 모든 면에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서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집사입니다.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일꾼이란 말 자체가 디아코노스란 말이 집사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은 구분해서 권사라고 합니다만 역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모함하지 않는 사람, 자꾸 모여서 여자분들이 누구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말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하루에 3만 단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3분의 1도 못 미친답니다. 뭐 7,000단어, 5,000단어. 그러니까 남자들보다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고. 그런데 모여서 누구 뒷담화하고 누구 흉보고 그러면 안 된다. 모함하지 않는 사람, 정숙한 사람, 그리고 똑같이 들어가는 모든 감독이나 집사나 또 여자 집사나 다 절제하는 사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자기의 행동과 말에서, 삶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행위가 품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 자격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인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인격.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 자체로 복된 일입니다. 다만 그런 직분에 어울릴 만한 성숙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인격을 잘 살펴야 돼요. 나는 모함하지 않는가, 절제한가, 모든 일에 충성되는가. 나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뭘 얻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잘하면 승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그렇게 높임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뭐 더 승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을 집사시키기를 참 잘했다. 저분을 감독으로 세우기를 참 잘했다. 그 지위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집사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 아유, 저런 분이 감독이라니 큰일이야. 그러면 그 지위 자체가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그게 받는 영적 축복이에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훌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죠.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집사의 직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거죠.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이 단순히 일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살펴 주 앞에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